여러분 반갑습니다. 종교역으로 보면은 내일이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resurrection입니다. 부활인데 성경 어디에 있냐면은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성경 전체에서 신비를 알려주는 유일한 장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요. 이것을 신비라고 하죠. 신비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을 말하자면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해가지고 굉장히 길어요. 고린도 전서가 13장, 고린도 후서가 16장 해서 전체 29장인데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문제가 없는 교회는 그렇게 길게 편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전후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니까 교회 안 가던 사람들도 부활절이면은 다 가요. 출석을 해요. 내일 교회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일 교회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많이 안 가네. 평상시는 전혀 안 간다는 얘기네. 문제 많아. 문제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면 그 무슨 얘기냐면 무서운 얘기죠.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다. 난 죽으면 불호수에 안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불호수에 가고 싶어? 근데 손을 안 들어. 난 불호수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불호수에도 가기도 싫고 천당도 가기도 싫고 뭐 어쩌겠다는 거야.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절대 영원히 못 삽니다. 누구나 몇십 년에 여기 있는 사람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가요? 본인들이 한 대로 갑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안 가겠다? 그런 건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 보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뭐 항상 가니까 따라가고 하는 거를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엄청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엄청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거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스도 내교에 가는 게 아니겠죠. 왜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쉬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뭐 유치한 것 같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위기 상황이나 또 위기를 갖다 주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구출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구출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교회 안 간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아니죠. 교회를 생전 한 번도 안 간다.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흔히들 교회 가면은 복음을 들으러 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왜 예수 믿지 못하는데 가서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왜 전합니까? 왜 전하려고 그래요? 자기 목숨 걸고 가서 죽습니까? 그 예전에 우리 샘물교회인가 어디서 그 아랍에 가서 전했을 적에 선교사 잡혀서 목 칼로 자르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냥 그 사람 왜 젊은 사람이 목이 잘려서 그렇게 그 방송으로 했어요. 샘물교회 전도사.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목숨 걸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목숨 걸고 구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게 바로 구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로부터? 힘들고 어려움 그런 상황에 건져주기 위해서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그 혼이 어쩌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집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직장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고쳐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있으면 고쳐질 수가 없는 것. 바로 그게 죄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여러분이나 나나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난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은 뭘 알고 있다는 얘기야? 나는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뭐를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 죄를 어떻게 할고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조상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피가 죄성이 흘러들어가서 우리는 죽게 된 겁니다.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해줄 자가 누군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애통해야 돼요. 너무나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대적자고 원수고 우리가 가장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큰 문제입니다. 사망은 마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난 6,0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에 인간이 만들어져서 인간이 살아있는 그러한 6,000년의 역사 동안의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불 속으로 자신과 함께 가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은 살과 육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우리는 살과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예수님도 살을 취하셨죠.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살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애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인 사람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망의 원인을 처리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병든 원인을 의사들이 찾아서 치료를 해주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망을 해결하려면은 필수적으로 죄를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나 영원히 살 수 있다? 자신이 있으세요? 근데 왜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러죠? 아직 해결할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너 나한테 와라. 그 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숨 쉬고 내 머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작동할 수 있을 적에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슬픔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에 28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밝히 보여주고 깨닫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죄악이라는 그러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미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변명?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납니다. 만났을 적에 너 왜 안 믿었냐? 너 지옥이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언제 나한테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라고 나한테 알려주셨습니까?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나한테 들었으니까. 그거예요. 그런 얘기 못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변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 그거 못 들은 사람은 어떡하냐? 선교사도 못 만나고 아프리카에서 했던 사람은 어떡하냐? 그래도 변명할 수 없다. 왜 변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너 우주 만물을 봐라. 네가 살던 데를 봐라. 정글이나 뭐나 거기 봐라. 거기에 뭐가 있더냐? 동물도 있고
물도 있고 뭐 호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생겼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네 속을 가만히 들여다봐라. 네 마음 속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있더냐 없더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심입니다. 너 양심대로 살았니? 양심을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살았느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께 앞에 서면 누구나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계획하셨어요? 미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미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뭘 미리 하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러한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반응을 미리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365일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마음이 강팍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것들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아신 다음에 하나님을 두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사람을 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셨을 적에 그 사람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 꺼리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에까지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승리자요 나의 평안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안식처요 그렇죠? 내가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요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산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여태까지 앞으로 질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시고 죽여버리십니다. 뭘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너도 죽었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그 죽으시면서 돌아가신 그
것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적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책임을 쥐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적에는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부터 구원을 받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딱 1회 그걸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또 현재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육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 육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과 또 우리 육체 속에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내 영은 새로 태어났지만 그 영이 거짓된 악한 옛 육체 가운데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내 육체가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그 육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그 육체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시때때로 새로 창조된 우리한테도 아직까지도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에도 구원을 받게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계속 찔르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 우울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거는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거룩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현재의 구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일어나는데 그것이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한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성화되면서 많은 일을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 육신이 너무 약해서 그런 일을 못하고 아무런 것도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냥 죄 짓고 또 하나님 용서하세요. 슬퍼만 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진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하게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군 이렇게 한계가 없는 몸,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 자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구원은 이런 미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지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은 우리의 지위를 어떻게 해주신다?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아까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을 적에 그 얘기는 지옥 가지 않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고 한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한 첫 번째 구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협조하며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성령님 의지로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면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최종의 단계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게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신과 같이 하나님 비슷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라고 했죠.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살 수 있는 환경에 맞도록 영화롭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하나님의 신비를 그냥 완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어느 곳에서도 이 말씀을 한 것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부활주의니까는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다른 절보다 길어요. 굉장히 큰 신비인데 진짜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신비를 왜 써줬냐면은 내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정신 못 차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성도들이 아주 개판 오분전으로 해요. 거기에 보면은 별 이상한 짓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너무 개판 오분전으로 하니까 육체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넌 빨리 나한테 와야 되겠다. 이 땅에서 살면은 넌 자식이잖아. 일단 더 골치 아프니까 내게로 빨리 와라서 육체를 쳐버립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형제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보다 더 못한 그러한 짓을 하는데 주여 저 육체를 데려가셔서 이렇게 그 기도까지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편지인데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그런 부활은 없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 선한 일에 따라서 뭐 사람도 다시 태어나고 윤회사상이 있잖아요. 무슨 개나 고양이나 동물로도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뒤죽박죽 혼란 상태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간단해요. 우리가 믿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복음은 복잡할 게 없어요. 복음에 대한 정의는 이 고린도전서 이 부활절 3절 4절이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정의예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귀절을 믿으면 그게 끝이에요.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 들고 간다. 이 얘기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바로 이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돌아가심, 그건 물론 구원의 핵심이지만은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바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하다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렇죠? 바울이 그냥 그렇게 얻어맞아 가면서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버리면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다.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다가 가면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프로그램이 있고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사흘 동안 장사 지내시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가 첫째 부활의 기간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부활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러한 규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구약 성도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이 터지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들을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죽었던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서 호련히 바뀌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을 진짜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무엇이냐? 둘째 부활은 그건 정말로 저주입니다. 둘째 부활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부활,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죽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고 살아있을 적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면 저 하늘에 보이도록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셨을 적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눈 깜빡할 사이에, 깜빡해보세요. 깜빡해보세요. 그 사이에 벌써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게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랑 몇 년 동안 계신다? 7년 동안 계신다라고 했어요.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지옥이 일어난다. 이 땅은 완전 지옥으로 변한다. 모든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뭐 바다에 모든 배 3분의 1이 다 가라앉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세계대전처럼 온 땅이 불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산채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어떻게 산채로 주님한테 올라가는 것, 그것을 휴거라고 하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 그때까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도 부활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그것을 희고 큰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대를 세워놓는데, 그때 지금 얘기한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죄 물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던 사람들은 그 심판에 참여해야 안 해요? 참여할 일이 없죠. 첫째 심판을 받고 첫째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만 다 백보자의 심판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지옥에 가서 살만한 몸으로 변해서 뜨거 하게끔 영원히 그 지옥에서 살게끔 가는데, 그때 누구도 간다는 거예요. 마귀도 가고 누구도 간다는 거예요. 죽음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심판받아.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첫 열매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니네들 그래도 안 믿을래?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제가 설명한 대로 휴거가 돼서 주와 함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 심각하게. 이거 뭐 생각하고 말 게 아니야. 절대 절명의 여러분들한테 참 그래도 뭐 갈 수 있지 않겠어요라고 하면 좋겠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를 이미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신비를 이미 우리한테 깨달아 주셔서 천국의 모든 것들을 이제 공개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예전하고 틀려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자가 없고 대언자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비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오늘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뭘 해야 되겠어? 뒤집어 쓰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어야지. 안 뒤집어 쓰고 울면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부활까지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이라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집대로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라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살 것이고 내일도 살 것이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겠나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을 적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눈처럼 하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해주신다고 그랬어. 그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죄를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시지 못해요.
내가 구원 받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 내가 모르는 얘기를 계속 왜 얘가 이렇게 하지? 하나님 그러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만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뭐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받아라라고 하는데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은 난 싫어요 하고 도망가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데려다가 쥐어받고 그래도 줄까요? 안 그래요. 왜? 그 죄인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사랑해요? 그 죄인의 그러한 마음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니?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신다라고. 기도하고 마칩니다.